정여 잘했어요. 임금님께서 왕후를 뽑는데 왕후를 세 사람을 마지막 간택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왕후로 해야 되는데 얼굴도 좀 외모가 좀 받쳐야 될 것 같고, 또 임금님의 부인이 된 왕후니까 백성의 어머니로서 지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지혜가 들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왕이 말씀을 하시기를, 쌀을 한 말 주면서 석 달을 살다 오라. 단 다른 것을 일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쌀 한 말을 갖고 석 달을 살다 오라 하고 지혜를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말을 갖고 석 달을 살라니까 압이 캄캄해서 죽을 미움을 써가지고 요만큼씩 먹고 보니까 석 달을 살다 보니까 빼빼 말랐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미숫가루를 만들어 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찬물에다 타갖고 석 달을 살다 오니까 또 그 사람도 이쁜 얼굴이 살이 쭉 빠고 초췌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한 처녀는 가지고 가서 쌀 한 말을 몽땅 떡을 해가지고 떡 장사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석 달 떡 장사를 하니까 배가 부르게 먹었으니 살 빠질 염려도 없이 얼굴이 통실통실하니 이뻐져 있었고, 임금님을 찾아올 때는 짐꾼을 시켜가지고 쌀가마이를 짐꾼들에다가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서 가지고 들어왔으니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장사를 해서 일을 많이 남겨서 가지고 갈 때는 쌀 한 마리였는데 석 달 동안 장사를 해서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묵게 하고 당신도 배부르게 묵고, 본전은 쌀 한 마리였는데 짐꾼을 시켜서 쌀을 몇 가마를 지고 들어왔으니 세 번째 처녀가 왕이 간택된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십자가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팔려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화요일이니까 바로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써져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했던 것은 열 처녀의 비유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 하는 영적인 신령한 교훈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유언과도 같이 고난주간에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장사를 해서 일을 많이 남길 것을 말씀했으니, 성경은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얘기가 1장부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장대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1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고난주간 바로 전에,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문화의 비유는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기 직전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두 가지가 다 거듭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예수님이 강조한 것인데, 예수님의 강조를 우리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 대목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심각하면 우리도 좀 심각해야 되는 모양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고요,
누가복음에는 많은 무리를 놓고 했습니다. 대단히 이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누가복음 강해를 몇 번을 하면서 그것을 암송을 하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하라가면 조금 다 알겠지만 제가 대표로 하겠어요. 1장은 믿음이었죠. 누가복음 1장은 믿음이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은 복음이었죠. 누가복음 3장은 회개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를 지어 붙였어요. 믿음, 복음, 회개, 성령, 부흥, 축복, 사랑, 성장, 변화, 전도, 기도, 생활, 열매, 준비, 구원, 충성, 감사, 천국, 십자가, 부활, 이렇게 제가 했는데 감사, 천국, 결산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름을 결산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결산, 변증, 말세, 전투, 십자가, 부활, 그러면 누가복음 24장까지를 두 자로 제목을 전부 붙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뭐라고? 결산이라고. 결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결산할세, 라스트 카운트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사람에게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세 사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떻게 말했냐? 10명을 모아놓고 10명에게 동일하게 하나씩.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1달란트씩을 고루 이렇게 나눠줬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5달란트 일을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줬으나 누가복음 19장에는 10달란트를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땅을 줬어요. 10고울을 너는 차지하거라.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두운 데서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죽이게 되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에 그것도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축복이 된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 축복이 똑같지요? 잘했다, 착했다. 이 바람이 나한테 직통으로 오거든요. 이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바로 내 코로 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양해하세요. 자, 5달란트 받는 자, 5달란트 일을 남긴 자나 2달란트 일을 남긴 자가 어떻느냐?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동일한 칭찬.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땅 파고 묻어요. 땅 파고 묻어.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성질이 나니까 땅 파고 묻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삐진 사람은 성질이 나니까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반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장사를 해서 많이 일을 남기라고 그랬는데 어긋장을 놓고 항의하는 항변의 뜻으로
땅 파고 묻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성실성.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젊은 자가 등장하는데요. 젊은 자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2장 26절에 큰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젊은 자라는 거예요. 젊은 자라는 거예요. 늙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이를 많이 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땅 파고 묻은 사람이 늙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날씨가 더우면 어떻습니까? 더운데 뭐 달라 교회를 가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바로 가는 열심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5처녀의 얘기는 영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달란트에 비인 것은 동적으로 우리가 과연 움직이고 있는가, 입만 한 것이,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입만 듣고만 안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달란트의 일을 남겼다면 달란트의 일을 갖고 살 때에 은혜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갔다,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갔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게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장사를 하여서 많이 소유를 맡겨서 달란트를 줘서 일을 남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도의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 헤롯 1세가 있는데, 그 헤롯 1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셋 다 헤롯이에요. 그래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헤롯과 안티파스라는 헤롯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말을 하자면 너는 첫째 아들은 전라도의 분봉왕이 되고, 둘째 아들은 경상도의 분봉왕이 되고, 그렇게 이 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나눠준 것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유 중에서는 5달란트 일을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고,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둘로 나눕니다.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이고 거역한 사람이지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콩밥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콩밥 먹는다 그 말은 완전히 옛날 한 60년도에 일을 열심히 하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보고
인쇄를 성경 말씀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을 나보고 글씨로 써서 인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하던 일을 제쳐놓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글씨를 써서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 달란트를 맡은 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24절을 보시면 어떻느냐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두려우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쩐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9절이죠. 오늘 읽은 19절. 19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을 보시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어쩐다? 결산을 한다. 결산을 한다. 회개한다. 회개한다. 결산을 한다. 회개한다. 그래서 사람은 목사님이도 소용없어요. 장로님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보고를 해야 된다. 권사님도 예수님 만나면 보고를 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권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집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맡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에 충실한가 충실했는가 아니면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허비하고 살았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23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어머 잘하였도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반가워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착하다. 셋째, 충성됐다. 충성됐다. 이 말을 하니까 옛날 얘기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가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독일 강부로 막 이렇게 일을 하러 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을 잘해 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하냐 그러면 요새는 기계로 다 하는데 그때는 사람의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큰 배로 세멘트를 싣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넉 달을 내려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등거리에 지고 이렇게 부두까지 올려놓으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은 넉 달에 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 달에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도 한국 사람한테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 막 할 때 한국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그게 어떻게 잘하냐 그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성실한데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구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고 개를. 그런데 한 배에 내리는데 얼마다 그러면 죽기 살기를 판단하고 밤에도 내리고. 다른 사람은 다 밤에 자는데 외국 사람들은 다 자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내리는데 얼마 그래 부르면 낮에만 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안 자고 등거리에다 저 내려보니까 넉 달 내릴 것을 한 달에 해버린다. 그런데 그 돈을 어쨌느냐
한국으로 다 보냈어요. 부인이 그 돈을 받아. 그런데 어떤 부인은 그 돈을 잘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시골에서 논도 사고 애기들 교육도 시키고 보낸 돈 허튼 데 쓰지 않고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단날을 사고 싶어도 사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생하신 남편을 생각하고 정말로 전략해서 살림을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지 않는 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은 고사하고 다음 달에 돈 올 거니까 돈 빌려다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뭐 하는 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인데 빨간불을 켜놓고 캄캄한 데서 이렇게 어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을 잘 쓰는 모양이지. 그래서 신랑이 딱 이제 또 들어오는 돈을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냐 그러면 8월 달인데 9월 달에 들어온다 이거야. 신랑이. 부인이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왜지? 돈 쓸 때는 좋았는데 다른 집은 집도 사고 다른 집은 정말로 논도 사고 애기들 교육도 시키고 잘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안겨. 그러고 빨간불에서 뱅뱅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돈을 다 써본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겁이 나 안 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가슴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오늘 부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말세가 지금 다 다가오는 때에 누구든지 말세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말세라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핵폭탄. 전 세계에 그 핵폭탄이 있다. 전 세계. 미국 군인이 들어가 있는 데마다 다 핵폭탄이 있어요. 핵폭탄이. 그런데 그 핵폭탄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핵폭탄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불의 혀같이 불에 말리는데 여러분 미안한 소리 하겠습니다. 태양 온도가 7,000도인 건 아시죠? 저 태양 온도의 뜨겁기가 7,000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 구운 온도가 1,700도입니다. 핵폭탄이 4,000도입니다. 4,000도. 그러면 태양의 뜨겁기의 절반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딱 섰는데 숫덩이가 금방 돼서 누가 가서 건드리니까 사람의 몸이 쏙 재가 돼서 쓰러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와 같고, 철길이 있는데 기차 철길 철뚝이 얼마나 이게 쇳덩어리가 커요. 그런데 그것이 엿가락처럼 뱅뱅뱅뱅뱅 돌아서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말세에는 어쩐다? 성경의 말씀을 하시기를 소돔 고모라 성과도 같은 이 시대에는 어쩌느냐? 하늘에서 불유황이 떨어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유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이 뭐 하마스 어쩌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수님 오신 날을 말하는데 곡이 내 땅을 치러 오면 그때 내 얼굴에 화가 임할 것이라 이른다. 하나님 얼굴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 땅을 곡이 때려온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곡이라는 나라가 있는가를 찾아봤대. 그런데 그 곡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곡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성경 에스겔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추론해 보건대 에스겔서에 내 땅을 곡이 치러 오면 내 얼굴에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집 짓고, 오늘 마태복음 23장 24장에 집 짓고 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산모가 편안하다 안전할 때는 어쩐지 아기를 낳을 때요, 출산할 때, 이제 그때는 이와 같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달란트의 마지막으로 내가 와서 결산할 때가 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까? 신랑이 오기 전에 보내준 돈으로 집도 크게,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한 신부는 하루가 여삼수에 빨리 와야 되는데 여보 빨리 와, 여보 빨리 와 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겠으나, 있는 돈 다 허비하고 다 탕진해불고 없는 신부는 똑같은 신부인데 신랑 오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사도행전 28장 14절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바로 죽기까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된 종은 멸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끝에 무엇입니까? 빼앗아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30절이죠.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안 하고 마쳤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으라고 했으니, 빼앗았다 그 말은 가진 것 빼앗긴다 그 말 아니겠어요? 빼앗긴다 그 말은 내 것을 빼앗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쫓겨나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그 말은 종은 주인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 말은, 주인의 즐거움이라 하는 말은 종이 주인의 동등된 신분으로 한 상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을 섬겼던 했던 바실레가 있었는데, 바실레의 아들 기맘이가 왕의 상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 아들에게 바실레의 아들 기맘이 있는데, 그 아비 바실레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사람이다, 그래서 네 상에서 먹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다윗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으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종의 신분이 아니고 예수님 보좌에 앉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불어서 말씀이 기쁘고 행복하고, 사우디에서 일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만나면 즐거운 것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정말로 신앙의 질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일을 많이 남기는 축복의 사람이어야,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도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의 장래를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